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 설교 시간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371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전도의 말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우리 속담에 비유하여 하나님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거듭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육은 무익한 것이요 우리의 영으로 영의 생명이 다시 탄생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 그 영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바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직도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죽은 육신이 부활하는 것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을 가감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방의 빛이 비추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알기 전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학을 배울 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배우기 전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모든 수학의 기본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알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발견하기까지는 수많은 수학을 현실에 적용하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기본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또한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또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혼 구원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을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원론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육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육에 속해 있는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과 육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정신, 혼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다 육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원론을 주장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니까 그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가면 영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육이 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육은 헛되다는 것을 성경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복과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과 육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은 어떻게 해도 육입니다. 그것이 영을 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은 어떻게 해도 육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이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복음은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 영과 혼합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육이 잘하면 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육이 어떤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것이 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육이 성령으로 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기초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육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은 어떻게 해도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에 율법주의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육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신비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육은 어쩔 수 없는 육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전도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의 탄생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영이 탄생이 되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성경은 이 영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탄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의 탄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정점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신비로운 탄생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영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육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육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탄생이 안 되어 있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영이 탄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 탄생이 되어 있는 성도도 자기 안에 영이 탄생이 된 것을 느끼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 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가 나빴던 사람이 행위를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듭남은 그런 행위가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탄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무심히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두 번 났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끊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남에 대한 교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남을 아무 때나 사용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듭났다고 쉽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용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바뀌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거듭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규례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듭났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11조를 안 내던 사람이 11조를 내면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행위를 잘못하던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내는 것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행위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없어질 것을 가지고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육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정말 성도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행위가 좋아진 것이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도박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끊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말을 아무 때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두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 다 영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어떤 행위가 좋아지고 그것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났다고 할 때는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말씀을 해야 합니다. 단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 거듭난 것으로 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아니 자기를 거듭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유전의 행실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떤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코 거듭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거듭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 교회는 나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안에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또 내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말고 내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생명의 탄생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물론 육체로는 여자가 남자를 영접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비밀로 믿음으로 영접하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영이 탄생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내인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갇혀 있는 인생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다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의 비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이 예정론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는 기초적인 사상인데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기초가 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의 주를 믿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정입니다. 만약에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한 몸인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짐승과 같이 살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느라, 아니 신앙생활에 순종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에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몸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오히려 진리에 반하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진리에 순종을 하고 있는 성도이고, 또 그런 성도는 깨끗한 영이 그 안에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끼리 피차 거짓이 없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의 행위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썩어질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의미는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절대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로는 진리가 아닌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로 보고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육체적인 간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을 안 하면 뭐 합니까? 그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썩어질 씨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간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모른다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면서 더욱 간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을 살려서 그와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이런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메타포를 찾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우리 몸도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도 육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마치 거듭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꽃을 보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꽃을 보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님에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아니 거듭났다고 단정을 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참 아름답습니다. 백화파가 순결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반드시 시들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 꽃을 보고 아름답게 보이면 거듭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너무 화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성과 같이 지어지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복음과 반대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전하면 마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분이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교 중에 오직 예수를 말하고 바로 뒤에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행위와 은사를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강도도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사라졌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는 교회도 다닐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교회에 다니기가 힘들어진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없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성도는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영이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셔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영과 육에 대해서 구분하여 전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에 이르는 것은 거듭난 새로운 영의 생명이 부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전했습니다. 바로 전한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